확고한 결혼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받아봅시다. 확고한 결혼관. 지금 우리는 새벽에 열왕기상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의 어떤 원칙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성경적 결혼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우리에게 그토록 좋은 이미지로, 좋은 인상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솔로몬 왕, 그의 결혼관이 얼마나 복잡하고 난맥상을 이루고 있는지를 우리 열왕기상을 통해서 발견하고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상식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생각 이상으로 불신결혼 이방 혼인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우려를 범했고 우리들도 기독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결혼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아주 넓은 길을 걷고 있는가를 발견하고 정말 우리 스스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결혼 이방 혼인에 대하여 우리의 예상보다 엄격하게 다루고 계시고 심지어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열왕기상에 나타난 핵심입니다. 저는 성장 과정에서 이 불신 결혼에 대하여 일찍이 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저의 고향교회, 시골에 교인 숫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어린 마음에도 특이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어느 도시에서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도회지에서 아주 신사숙녀한 부부가 저희 고향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를 고향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약사이신데 시골에 약국을 차려봤자 대단한 수입을 얻을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아이고 들리는 소문에 정식 약대를 나온 약사라고 하는데 이 시골에 와서 약국을 열어가지고 무슨 특별한 수입이 많을 것인가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나름대로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이 남자분은 신앙을 모태 신자인지 거기까지야 어린 자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남자분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상당히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 되시는 분이 그 남편과의 신앙의 보조를 잘 맞추지 못하는 그런 점들이 점점 눈에 드러나게 되고 시골 교회니까 교인들 눈에도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주인 남자 약국장 되시는 남자 집사님이 이런 점 때문에 신앙이 같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보조가 맞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삶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힘겨워하는 그런 인상을 선명하게 받았고 그것이 제 성장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성경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결혼과는 철저히 성경적이고 신앙적 결혼이 되어야 된다는 이 사상을 비교적 일찍부터 어릴 적부터 확립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오늘 같은 시대에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열왕기상이 다루고 있는 그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 많은 부분에 걸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한 번은 성경이 가르치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결혼관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와 분명한 상식과 분명한 이해를, 그리고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겠다,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번 더 받아봅시다. 확고한 결혼관. 우리 시대에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명한 인사들이,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 예사로 가정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바로 세우고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대로 확고한 결혼관을 가지고 자라도록 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한번 강하게 강조할 그런 마음의 감동을 제가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도 이제 끝나가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또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고, 우리 사직동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결혼관에 있어서도 성경적 결혼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간절한 염원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일한 소원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 대부분은 다 기성 어른들이고 이미 가정을 가지고 계시고 이미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앞으로 성장해서 결혼을 해야 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 이것을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자, 먼저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저 보세요. 솔로몬의 결혼관이 복잡합니다. 솔로몬은 저기에 바로의 딸 외에 했는데, 바로의 딸 이전에 솔로몬에게는 또 다른 우리 왕조 시절로 말하면 왕비가 있었어요. 마아가라는 이름을 가진 왕비가 있었고, 그 왕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 세상을 떠나고 나서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은 자가 르호보암입니다. 그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마아가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왕비 외에 바로의 딸과도 결혼했고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었더라. 여러분, 아까 같이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기절하지 마세요. 3절을 봅시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3절 말씀 안 보여주려고 하네요. 다 같이요,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저기에 후궁이라는 말, 첩이라는 말, 우리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과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또 한 번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종교라면, 인간이 만든 책이라면 그 위대한 뛰어난 솔로몬, 그 솔로몬 왕의 그 부끄러운 부분, 치부를 저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밝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여지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내셔서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본문을 보면서 인간의 나약함을 우리 깨닫게 되어지고, 솔로몬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정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솔로몬마저도 그가 신앙생활을 해이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다잡아하지 않을 때 저렇게까지 방종으로 흐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서 10장을 읽으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큰 소리 칠 사람이 없고 남을 비난할 사람 없고 남을 손가락질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 같은 저런 사람도 저런 부끄러운 흔적을 남겼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딤전 4장 5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다듬지 않으면 뵐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1절로 돌아가면은 이 솔로몬 왕이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이 얼마나 성경과 유배가 되는 말씀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는 한 여인을 사랑하라. 여자는 한 남자를 사랑하라. 그래서 한 남자가 남편이 되고 한 여자가 아내가 되어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두 사람이 부부가 되고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두 사람이 자녀를 낳아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법칙을 따를 때에 거기에 평강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법칙과 제도가 무시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길을 걷고 좁은 문을 찾아들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야 캄캄한 밤에 등불 하나가 빛을 비추듯이 오늘 우리 사익동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참된 빛을 비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결혼의 제1법칙은 일부일처제입니다. 바랍니다. 일부일처. 한 남편 한 아내. 일부일처입니다. 한 남편 한 아내. 일부 다처가 아닙니다. 동성간도 아닙니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여러분 슬프게도 로마서 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정도를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벗어나가지고 항상 못난 소가 엉덩이에 뿔 난다는 말같이 엉뚱한 길로 가려는 이런 악한 심성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이 솔로몬처럼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동성간에 동성애를 즐기고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엄히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과 4절 5절을 보면은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성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여기 보세요, 노소를 막론하고. 지금 저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이냐? 동성애주의자들입니다. 소돔성에, 타락한 소돔성에 동성애주의 남자들이 나이 든 사람, 나이 젊은 어린 사람 할 것 없이 막론하고 원근에서 멀리 가까이에서 다 롯의 집으로 모여 들어와 가지고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온 그 두 남자가 있지 않느냐?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남자들끼리 동성연애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는 남색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남색. 한자 성경을 찾아보니 남색, 남자를 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동성애라는 단어가 영어로 만들어지는데 소도마이트입니다. 소돔 끝에 Y를 붙여서 동성애, 소도마이트 하면은 동성연애하다. 소돔이라는 타락한 도시에서
이런 더러운 일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타락한 도시는 동성연애가 출발한 그런 도시로 영원히 역사 속에 이름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엄한지 아십니까? 이들을 아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4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남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마저 그런 불신결혼, 이방결혼을 하고 수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있고 이런 짓을 저질렀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2절에도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고요.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저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색을 용납할 수 없고 우상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켜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고 소명인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동성애라고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사회가 동성애라는 단어를 피합니다. 대신 뭐라고 쓰는지 압니까? 지금 성소수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아주 얄팍한, 아주 악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하면 남 듣기에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틀린 것이니까, 같은 성끼리, 같은 남자, 같은 여자끼리 성을 즐긴다, 말이 안 되니까 저들은 그럴듯한 단어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성소수자, 성 문제에 있어서 이들은 얼마 안 되는 우리 사회의 소수에 불과하니, 이 사람들이 뭐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저가 타고나기로 체질적으로 본성적으로 그렇게 타고났으니까 이들이 소수에 불과하니까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들을 보호해주고 이들을 이해해주고 도와주자, 그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여러분도 이해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보다 너그러워서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보다 너그러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보다 엄격해서도 안 되지만은 성경보다도 너그러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이고 뭐 요즘 인권이 중요한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짓 하는데 막 지도 얼마나 힘들겠나, 막 이해해주고 막 허락해주자.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이제 무시하는 게 되어지고 성경을 폐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읽으면요, 하나님 말씀 마태 7장과 연결하면요 1.1핵이라도 건드리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네 편리에 따라서 손대가지고 네가 애매하면 빼버리고 네한테 유익이 될 거는 보태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네가 더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2장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일부 일처 이 철칙을, 이 제도를 그토록 강조하실까요? 거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가정을 이루라, 부부가 되라고 이미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이걸 실천해 주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 한 남자 한 여자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은 한 남자 아담과 한 여자 하와 두 사람이 결혼하여 합하여 즉 이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받아봅시다. 남자, 그의 아내, 단수명사입니다. 한 남자, 한 여자, 즉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합하여 하는 게 결혼이지 남자 둘이 이게 무슨 결혼입니까?
여자 둘이 그게 무슨 결혼입니까? 말이 안 맞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칙은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도 이 사실을 재확인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연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께서도 재확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아담과 하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을 지어 결혼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누구도 손댈 수 없다. 남자와 여자 일부일처를 주님이 강조하셨고, 이 성경에 대하여 협약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도 주님의 사도가 된 이후로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러분, 정확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리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재확인하셨고 사도 바울이 또한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결혼하여 일부일처, 한 남편 한 아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 때에 그 부부에게, 그 가정에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질 때만이 진정한 사랑이 가능합니다.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데리고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데리고, 거기에 여러분 사랑이, 아니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법칙.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이룰 때, 부부가 될 때에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꽃피우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사람이 여러 이성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여러 이성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솔로몬이 1000명 이상의 여인을 자기가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그렇게 되지 않게 지으셨고,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이성이 한 이성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이성을 어떻게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건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 사랑하도록 만드셨다. 예를 듭니다. 그 마지막 밑에 보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저 구절을 그냥 피상적으로 아이고 성경에 그래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구절이 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도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예를 듭니다. 저 마지막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가령 오늘 주일입니다. 그런데 주일을 정말 내가 내 생에, 내 삶에, 내 인생에 최우선 순위로 두지 않고 자기 처지에 따라, 자기 사정과 형편에 따라 주일날을 기억을 했다가 말았다가, 주일날 교회에 왔다가 말았다가, 주일 예배에 왔다가 안 왔다가, 이렇게 만약 예사로 이런 삶의 스타일이, 그런 습관이 되풀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11조를 기분 나면 11조 하고, 기분 안 나면 11조 안 하고, 기억 나면 11조 하고, 기억 안 나면 11조 안 하고, 그것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개마이 사랑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저 말을 다시 우리가 대입을 바꾸어 다른 단어를 넣어보면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사랑하지 못한다, 한 여자가 두 남자를 사랑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 한 사람, 한 남자 한 여자를 지어서 결혼하도록 만드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부일처야말로 평강과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할 때에 거기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 마음의 평강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 믿는 신자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만족이,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운전 법규에 따라서 자동차 그 선 노선을 따라서 1차선, 2차선, 3차선 옮길 때는, 이동할 때는, 차선을 변경할 때는 신호등을 깜빡이를 넣고 모든 걸 질서를, 그 규칙을 지킬 때에 거기에 안전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운전을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위배할 때, 위배하는 것이 전혀 그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강 큰 사람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뉴스에 보니까 도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거꾸로 역주행을 마음대로 하고,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우리의 이 생활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3절에도 보면은 내 집 안방에 거하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저게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단수명사입니다. 네 안방에 있는 한 여인은, 한 아내는 그 말입니다. 아무리 읽어보세요. 시편 128편 3절에 내 안방에, 내 집 안방에 있는 새 아내는, 눈 뜨고 찾아보세요. 그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남편과 아내로부터 태어난 자식이 식탁에 둘러 앉을 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에 따른 축복과 평강이 주어진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시편 128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상 11장 1절과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여인 편력은 왕비 나아마가 있습니다. 14장 21절을 보면 왕비 나아마가 있습니다. 애고방 바로의 딸이 있습니다. 이방에 많은 여인들이, 후궁이 700여, 첩이 3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0명 이상을 거느린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이 맞는 말입니까? 이거는 거짓입니다. 이거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감동이 저에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부모는 여러 자식을 키울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저희 가정처럼 8남매든 어떤 집처럼 10남매든 약 12남매든 할 것 없이 부모는 모든 자식을,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어디 있느냐? 부모에게는 모든 자식이 똑같이 사랑스럽고 다 소중하고 다 지켜내고 키워냅니다, 부모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결혼은, 부부 문제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다른 말을 하는 것은 다 그는 유혹이고 그는 거짓말이고, 심하게 말하면 그는 다 사기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들리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그래 한다고 합니다. 외도할 때 내 아내하고 이혼할 테니까 니하고 니하고 살자. 그건 다 거짓말이고 사기치는 것이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남편, 한 아내, 이렇게 결혼의 제도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오늘 같은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는 걸 믿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을 정확하게 해석에 들어가면요,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이란 단어 자체는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면은 참 막연한 추상적인 느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상대방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 해놓고 결혼해놓고 외면하고 방치하고 유기하고 내버리고,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인 것입니다. 왜? 사랑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받아봅시다. 사랑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존중하는 것이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혼에 있어서는 한 사람만 존중할 능력, 한 사람만을 책임질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책임질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까? 돈 많은 사람들 왜 시끄러운 이야기가 많습니까? 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존중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존중하고 책임을 지는 것, 이게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한 사람밖에는 책임질 능력을 내가 안 준다. 그래서 한 사람과만 결혼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불신 결혼을 왜 엄중히 금지하실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불신 결혼을 왜 엄중하게 금지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본문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이방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주변의 여러 이방 백성들과는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더라. 솔로몬이 이걸 예사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로 결국 솔로몬은 그 여인들의 종교를 따르고 맙니다. 그게 4절로 8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세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행하며 제사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결혼, 이방결혼, 결국은 그쪽에 당한다 이 말입니다. 본문 내용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솔로몬 왕답지 않은 결혼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종교 백화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깨끗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워야 할 예루살렘 도성이 종교 백화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상 백화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도 그 시대에 있었으면 종교 백화점으로, 우상 백화점으로 변질되어 버린 예루살렘 도성에 가보고 싶겠습니까?
사람이란 옛날이나 지금이나 왕궁이 있는 도성을 바라보고 가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결혼하면요, 신랑에게 임금이 있는 곳을 향하여 절도 시킵니다. 그게 뭡니까? 북향제배. 추억이 안 떠오릅니까? 북쪽을 향하여, 한양을 향하여, 경복궁을 향하여 인사드리라 이 말입니다. 인사드리고 결혼하라 이 말입니다. 거기 왕궁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개나리 보찜 사고 한양을 구경하려고 옛날에도 뭐 많은 사람이 그런 용기를 못 냈지만 그래도 좀 눈이 떠인 사람들은 한양 구경하러 간다고 개나리 보찜 사가지고 집신을 몇 개나 만들어가지고 짊어지고. 이스라엘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시편 122편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 날이나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그들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시편 122편 1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거리로 올라가는도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이 되고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노래 부르면서 찬송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런 예루살렘의 솔로몬 왕 시절에 온갖 우상들이 들어가지고 그 우상들을 세우고 우상을 안치하는 신전까지 여기저기 세우니 생각 있는 사람 같으면 예루살렘 갈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이고, 예루살렘 꼴도 보기 싫다. 더러워진 예루살렘 나는 이제 갈 마음도 없다. 솔로몬 왕이 초청을 해도 예루살렘에 나는 갈 마음이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담한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결혼, 이방결혼이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사필 규정입니다. 불신결혼, 이방결혼은 불신 배우자 쪽의 우상숭배가 함께 따라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게 계속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들이 오면서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솔로몬에게 오면서 이스라엘로 오면서 그들의 우상을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들의 잡신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땅에도 온갖 나라들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들의 신을, 그들의 종교를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동안 없었던 일들이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항에 무슨 어느 종교의 기도실이 만들어진다. 심지어 서울대학병원에도 그들 종교의 기도실을 만든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요, 쉽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종교는. 그런 때문에 성경은 불신결혼, 이방결혼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정색과 흰색이 싸우면 어느 쪽입니까? 검정색과 흰색을 함께 혼합시키면 무슨 색이 됩니까? 검정 쪽으로 바뀝니다. 흰색 쪽으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흰색 물감을 한 도람통하고 검정색 물감을 한 세숫대에만 해도요, 검정색이 이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에게로 왔으면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여튼 왔다고 쳐도 왔으면 여호와를 섬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이 여자들이 그리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우상의 무서운 악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좋은 돈이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내쫓는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깡패하고 착한 사람이 싸우면 착한 사람이 절대로 못 이기는 겁니다. 착한 사람은 악한 방법을 쓸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깡패는, 악한 사람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해가지고 상대방을 해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당할 겁니까? 그런 때문에 정몽주의 어머님도 그렇게
아들에게 타일렀지 않습니까? 까마귀 싸우는 고래 백노야 가지 말라. 성낸 까마귀 흰빛을 좋아하지 아니하나니 청파에 깨끗이 씻은 몸 더럽힐까 하노라. 깨끗하게 하는 데는 너무나 힘이 들어도요, 더럽히고 나쁘게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나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더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두뇌가 뛰어난 솔로몬이지만은 이처럼 많은 여인들을 곁에 두고서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제대로 살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라의 안에는 부글부글 끓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인간이 나중에 여로보암입니다. 솔로몬에게 반발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굼실 움트고 있는 것입니다.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짜증이 나고 안 그래도 더운데 뭐 일을 하나 산뜻하게 처리하지 않고 질질 끄는 바람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 가운데 더 이상 솔로몬 왕 저 모습 우리가 보고 있을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는 많은 여인들을 두고서 어떻게 기도 생활, 경건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전서 7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부부는 때때로 서로 만나서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합의하여 의논해가지고 서로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면 방을 같이 쓰지 않고 기도 생활 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합의가 먼저 전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의 주변에 1000명이나 넘는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이 오늘 솔로몬을 만나고 싶은데 솔로몬이 보소, 내 기도 좀 해야 되니까 한 달 후에 만납시다. 그 여자가 한 달 동안 못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0명을 어떻게 다 설득시킵니까? 하루에 한 명을 설득시키려고 해도 1000명을 설득시키려면 365일 3년이 걸립니다. 3년 기다리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너희의 절제 못함으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인이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축복이 임한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계속 읽어나가면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느라. 여러분, 무슨 말씀 아닙니까? 부모님이 야단을 쳐도 무서운 것인데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 너의 시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솔로몬의 이 문란한 무질서한 결혼 생활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빼앗아가지고 12지파 가운데 10지파는 북쪽으로 떼내버리고 한 지파 유다 지파만 솔로몬의 아들에게 남겨주는 겁니다. 나머지 한 지파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는 군대도 안 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지파 수에 안 들어갑니다. 특별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10지파가 북쪽으로 떨어져 나가버리고 솔로몬 때문에 그의 아들대가 되면은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남아있게 되는 심판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거는요 그냥 적당한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진리의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지 말고 우리는 신앙 결혼,
믿음의 결혼, 성경적인 결혼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철저히 기도하고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불신 결혼, 이방 결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여워하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전서 7장을 읽어보니까요, 고린전서 7장을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자녀를 차라리 결혼을 안 시켰으면 안 시켰지 불신 결혼 하지 말란 말입니다. 아이고 이제 나이도 착한데 급한데 그 좋은 혼처가 났는데 안 믿는 집이지만 아이고, 제가 성경대로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냥 독신으로 사는 것이 나으니라고 고린전서 7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셔야죠.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확고한 결혼관은 분명하게 주어졌습니다. 불신 결혼, 이방 결혼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엄중히 금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믿음의 결혼을 함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므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평강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